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주를, 인간을, 세상을 향한 계획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대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연구로 도저히 파악하거나 인식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있게 될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매우 난해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해석의 중요한 단서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여섯째 나팔을 불자마자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노임을 풀려지게 된다,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노임을 받음으로 풀려졌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수억의 마병대 습격을 받게 되는데, 그 마병대의 공격 정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9장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그러면 첫째 화는 무엇이며 둘째 화는 무엇일까? 여기 첫째 화는 첫째 나팔에서 시작해서 다섯째 나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다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까지 이르는 화가 이 첫째 화입니다. 두 번째 이 재앙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하는 이 화가 있는데,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인류에게 내릴 둘째 화인데, 이것은 이제 사탄의 대단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첫째 화는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그러나 아직도 화 둘이 있다 했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한 이 재앙은 모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말씀한 재앙은 모두 통틀어서 이 한 가지 화라고 한다면, 남은 이 재앙을 둘째 화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한 이 여섯째 재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매우 치밀한, 대단히 아주 계획하고 아주 매우 준비되고 매우 이제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재앙이 일어날 때 연, 월, 일, 시까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매우 계획된 사건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이 대목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린 이 열 재앙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재앙을 모두 10재앙이지만 두 개로 나눈다면은 이 첫째 이 피가 내리는 재앙이 있었지요. 첫 번째 피가 내리는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이 9번째 재앙까지를 첫째 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를 멸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것을 둘째 화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첫째부터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에게,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재앙이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종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섬겨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움과 고난을 더 가중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탄식 소리가 이제 하늘에 들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핍박,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데,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표현을 하는 재앙이었다면, 장자를 죽여버리는 이 재앙은 이 9번째 재앙을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하여, 계획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은 이 애굽왕, 이 애굽왕도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에는 애굽왕도 꼼짝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굴복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잘 보았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다 분리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을 구분하는 그런 재앙이다. 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아니하고, 애굽의 사람들은 그 누구 어느 집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집집마다. 대표성, 이 성경은요 대표성 원리가 굉장히 강조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함에 죄가 온 인류에 오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함으로 온 인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대표성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 백성들의 그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은 애굽의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그런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설주에 피가 묻은 그 가정은 한 집도 통곡하는 일이었고, 장자가 죽은 일이었고, 짐승 새끼도 무엇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대해서 다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도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자기 백성들, 즉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기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반드시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종로를 시켜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시고 재앙 내리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역사에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동화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계시태가 아니고 히스토리아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었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게 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에 참 좋은 시절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말 종교의 자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을 그 년 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 15절에서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서 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예약 시간과 장소에서 심판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실 때 그때 그 순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천사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으셨다. 결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재앙을 주는 심판하는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천사들을 묶고 결박에 두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는데 이 결박된 천사가 만약에 한꺼번에 풀려나면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심판이 이 세상에 있게 된다. 이 세상에 이 천사들이 풀려나게 되면, 이 네 천사들이 풀려나게 되면 세상에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그런 이 권력자들도 그 대단한 권력도 다 내놓게 된다.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막 돈으로 다 사버리고 모든 때로는 권력까지도 다 사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 재벌가들, 이런 사람들도 그 경제권을 다 내놓게 된다. 이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가 죽게 되느냐, 이 지구에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죽음의 천사들도 믿는 자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해함을 받지 않는 것처럼, 건드리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사들이 6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만다양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 빼고 말이죠, 절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절반은 이 세상의 심판으로 죽고 나머지 절반은 최후의 심판으로 영원히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이르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 이와 같은 심판을 위해서 동원되는 이 군마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2만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가 살육에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여러분 본문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이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2만만의 마병대가 살육을 위해서 동원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2만만이나 되는 엄청난 마병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스러운 재앙이 있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육당하는 전쟁은 아직 없었습니다. 세계 2차대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600만이 학살당하는 때가 있었지만 3분의 1이 죽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인류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재앙이 지금 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인류를 향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이 무기가 여러분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가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잘 보이시나? 네. 이게 뭐냐 하면은 비행기인데 일반 비행기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폭격기예요. 폭격기. 숨겨진 거예요. 지금 숨겨져 있어요. 한번 또 넘겨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보통 정보로 볼 수 없는데 제가 이거 공개했다고 잡혀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폭격기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이 폭격기가, 다음으로 또 한번 넘겨봐요. 우리 그 수출하려면은 자동차 사고 넣죠. 자동차 사고 넣은 것처럼 사람을 죽이기 위한 폭격기가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많은 폭격기가 있는데 김정은이 한 발 쏴놓고 뭐 쐈다고 하는데 끔찍이나 하겠습니까? 또 한번 옮겨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받은 정보 외에 아예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이런 또 폭격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불 켜주세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인간들이 스스로 자처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가장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살육의 시간이므로, 그러므로 다른 모든 시도를 여러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화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가장 마지막 이런 재앙의 때가 당하게 되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그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문 닫힌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나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고 홍수가 날 때, 여러분 그때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 그 다음에 후레 뭐죠? 우리 주만 섬기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또 이런 찬양을 만들었어. 주 떠나가시면 본 생명 내 생명 어쩐다고? 헛되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요즘 예수 밖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별 지랄을 다 해도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헛되다는 거야. 헛되다. 그래서 또 이런 찬양을 만들었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건 아닐까. 할렐루야. 다 찬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예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말씀한 2만만은 2억인데 이 2억의 마병대는 인류 역사에는 없는 마병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와 같은 군대를 이제 준비하고 만들고 있다. 여기 말과 말탄자들의 흉합에서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이 이제 세 가지 빛이 나오는데, 이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불이 나오는 것, 이것 결국은 불과 연기와 유황불은 무엇과 같으냐? 지옥불이고 유황불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렸어요? 불과 유황이 내렸어요.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아브라함이 너에게 네가 차지하고 싶은 것 차지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둘러보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 동산을 차지했어요. 그 동산이 소돔과 고모라. 삼촌 나 저기 주세요. 그래 가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그 아름다운 성을, 그 좋은 성을, 그 기름진 성을 유황과 불로 멸하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온 성이 불타서 흔적도 없어져 버리고 연기만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9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해하더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의 정체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요. 말들은 이 말로 사람을 해치고 꼬리로 사람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거짓된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진리, 거짓 사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한번 죄에 빠진 후에는 꼬리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꼬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꼬리에 권세가 있다.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는 어디가 힘이 있는 줄 아세요? 꼬리에, 꼬리. 다 꼬리로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개구리나 뭐나 한번 딱 꼬리로 감아버리면 큰 짐승들도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꼬리에.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 여러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꼬리가 이 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끝이 매우 이제 강교하고, 꼬리가 이제 뱀 같다고 했는데, 꼬리가 뱀 같다고 하는 것은 뒤끝이 매우 강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참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기치고 뭘 빼앗아 먹고 울고 먹고 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강교한지. 간을 빼주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잘 속여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은 자를 그래서 지배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죄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세력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죄를 경험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재비에 느끼면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뒷부분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절 지나가지고 20절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일에 빠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밀수도 이렇게 한 번 하면은 큰 돈을 벌죠. 얼마 전에 밀수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신 분, 그러니까 한 번 가져오면 큰 돈을 소득을 하는 거예요. 또 마약은 이렇게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데 그 순간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쁨이 막 넘친 것 같고요. 이게 졸리고 그랬다가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뭘 먹어요? 마약을 신나니까 쏜살같이 달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사고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먹을 때 항상 그런 것이 유지만 되면 좋은데 사람을 망가지게 한다. 정신을 망가지게 한다. 그래서 마약을 하지 말아라. 또 마약을 하면 그래서 감옥 간다. 그렇게 알면서도 마약을 합니다. 도박을 하면은
망해요, 흥해요? 망합니다. 도박해 갖고 성공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도박을 합니다. 술 취하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범죄도 하게 됩니다. 알면서도 술을 마시게 됩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한번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육체가 망가지고 나중에 망가져가지고 후회하고 죽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유언을 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담배를 피우는 것도 요즘 선전에 나오더만 어쩌고 해서 내가 다음에 산다면은 다시는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면서도 담배를 이렇게 피우. 어쨌든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유익된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린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길에서 이탈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들도 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마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마병을 이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재앙을 막아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양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앙의 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여기 2만만이라 했는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위하여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에는 말씀보다 더 강한 무기는 세상에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서 마지막 주님이 연월일시를 정하시고 내 천사를 풀어서 2만만의 군대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그때에 여러분 그 마병을 이기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해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 보이고 주님이 오신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우는 그런 멋진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